37장 보세요. 37장.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와 또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에스겔 37장을 끝내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8절까지 그렇게 봅니다. 교도로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할 때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아멘. Ezekiel chapter 37, 24 through 28. Right, guys? You know, open your Bible and read it with me.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지키시기를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2번을 저주의 설교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너희 망하게 하실 거야.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저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설교를 하면 저도 부담이 됩니다. 저도 싫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요? 어떠세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2번의 경고의 말씀 끝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끝에 무엇을 주시려고요? 평안과 화평과 그리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저희 자녀들도 키워보면 그죠? 벌을 주고 혼내는 것은 마지막에 그들을 정말 잘못되고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을 잘 되게끔 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한 말씀을 잡고 1년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설교의 제목은 이제 1년의 표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멤피스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올해는 경자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자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자는 흰색이라고 합니다. 자자는 쥐. 그래서 쥐띠의 해입니다. 쥐띠. 흰색 쥐. 이 역술이나 그런 거에 따르면 여러분 그 흰 쥐가 굉장히 똑똑하대요. 처세술도 능해가지고 다른 쥐들을 거느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흰 쥐를 잘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떠세요? 그 예쁜 흰 쥐를 잘 섬겨야 되는 게 경자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쥐띠에 태어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대요. 말도 뛰어나고 관계도 뛰어나고 아주 언변 능력도 좋고 이러한 것들을 가진다고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운 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죠? 점쟁이들한테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점쟁이에 찾아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열심히 점쟁이 찾아가고 흰쥐 실험실에서 흰쥐는 실험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 담겨있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따라갈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죠?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벌써 저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성경 66권이 1500년 이상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지었어요. 다른 시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졌는데 동일하게 하나를 가르쳐요. 성경 66권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에 성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기억하세요. 그죠? 이런 역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꼭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주보 보시면 첫 번째로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길에는 누구를 필요로 할까요? 목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죠?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길에는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In order to be restored fully, we need a true shepherd. We need a true shepherd. This true shepherd is Jesus Christ, as you know. 여기 보면 성경은 우리를 양 같다고 많이 표현해요. 곁길로 가고 시야도 안 좋아서 자꾸 빠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세요. 24절. 자, 저와 함께 한번 이거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 종 누가요?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러냐면 다윗 왕은 예전에 죽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라고 지칭되는 다윗의 그 가문에서 계보에서 누가 나는데 여기에서 내가 왕을 세운다 하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절 보세요. 23절에 너희가 범죄해서 내가 벌했다. 거기 보시죠. 그죠? 23절에 구구절절에 하나님 너희가 우상 섬기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망하게 했는데 다시 구원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너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24절에 목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데이빗. 근데 데이빗은 죽었잖아요. 다윗은 예전에. 그럼 누구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올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여러분 우리 요셉과 마리아 배웠죠? 크리스마스 때. 그죠? 요셉이 누구의 가문이에요? 요셉이 누구의 가문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가문이었어요. 그죠? 다윗의 그 계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 1년 내내 예수님을 찾는 방법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죠? 보시면 Then you will call up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and I will listen to you.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하나님 열심히 찾으시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약속 분명히 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렇죠?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will receive. He who seeks finds, and to whom he knocks, to him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 그죠?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1년의 그런 결단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해요. 한 1, 2주면 강의하는 그런 대학들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학교가 제가 항상 가르치기 전에 뭘 저에게 원하냐면 실러버스를 원해요. 실러버스. 우리 학생들 알죠? 실러버스 뭔지? 실러버스를 원해서 제가 미리 만듭니다. 여러분 실러버스 안에는 보통 이제 한 학기에 강의가 15주에서 16주 정도 돼요. 그러면 매주 할 거를 다 걷다가 써야 돼요. 메이저 페이퍼, 중요한 페이퍼도 넣어야 되고 중요한 메이저 이그잼도 넣어야 되고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한 10페이지 정도로 제가 만들어야 돼요.
16주를 잘 계획해서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학기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실러버스를 나눠줘요. 그러면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내가 할 걸 다 아는 거예요. 똑똑한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이메일을 해요. Dear, Dr. Shin, something like that. 그리고 please send me a copy of a syllabus. 이렇게 실러버스 하나 달라고. 뭐 하려고요? 실러버스 저에게 왜 달라고 할까요? 미리 공부하려고. 책 사서 공부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 어떻게 할까요? 강의 시작하고도 실러버스를 줘도 안 읽어요. 그리고 학기 중간 정도에 읽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 그리고 저한테 항상 엉뚱한 질문해요. I didn't know. 그 due date 있잖아요. 마감날을 I didn't know. You never told me. 나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다고.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실러버스도 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참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찾고 있어요. 구글 설치해서 찾고 있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에 찾고 있는 것을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열심히 성경 읽으시면 그 안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한 해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들 중에도 절대 포기 안 할 것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사는 땅을 차지하고 뭐가 있다고 하죠? 화평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적어보세요. If we follow Jesus as our shepherd, we will take land and experience peace in our lives.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사는 땅을 차지하고 화평이 있습니다. 그죠? 2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뭐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죠?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26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또 어떤 언약을 세운다고요? 어떤 언약이요? 화평의 언약. 두 가지 기억하세요. 땅과 화평. 언더라인 치셔도 돼요. 이렇게 밑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분명히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를 줄까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로서 하나님은 많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몇몇으로 예수님 12제자로 세상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의 한 명 때문에 그죠? 그 모든 여러분 속한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도해요. 저를 통해서 멤피스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흥을 주실 수 있도록 혼란한 소리가 많아도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직장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죠? 우리도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그래서 너무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지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형국이었냐면 이스라엘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보이시죠? 예루살렘 여기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아시리아 왕조를 믿었어요. 얘네를 스피커가 아시리아 왕조를 믿으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이 왕조가 침략을 했어요. 아시리아 왕이. 그죠? 그 다음에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빌론 왕이 침략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 왕조를 이스라엘이 열심히 의존하고 이 나라들이 잘 될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거야 했는데 어때요? 이 나라들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이 여기 있어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기를 완전히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생각 안 나세요? 저는 이 지도 보니까 갑자기 한국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열강에 껴가지고 옆에는 일본 있지, 위에는 중국 있지, 북한 있지, 그죠? 그리고 정말 이 지금은 이제 러시아지만 그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친척을 의존하시나요? 남편과 아내를 의존하시나요 혹시? 1년 동안 남편과 아내를 의존하면 제가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친구를 의존하시나요?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학교를 의존하시나요? 여러분들 무엇 갖고 고민하시나요? 그죠?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내가 뭐를 의존하는지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화평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함이 와요. 근데 내가 내 욕심 있잖아요. 욕심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면 여러분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매일매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앞으로의 직장의 삶, 앞으로의 나의 미래, future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의 지혜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고 있어요. 그죠? 왜 걱정하냐면 딴 거 의존해서 그래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자주 얘기해요. 결혼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가요? 우리 집사님들 어떠세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오히려 더 근심이 많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죠? 이런 열강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더 하나님을 의존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 지난주에 어머님 모시고, 어머니 이제 오래간만에 오셔서 노아방주를 갔습니다. 열심히 운전해서 갔는데 켄터키 렉싱턴 쪽에 있어 한 7시간 걸려서 열심히 운전했습니다. 빗길이었어요. 빗길에서 이제 열심히 운전하는데 이렇게 제가 운전할 때 이렇게 가족들을 보니까 전부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저를 믿어서 자겠죠. 그죠? 만약에 운전자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못 자요. 옆에서 무슨 잠을 자요. 불안해갖고 못 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비유를 생각하면 제가 이런 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어때요? 우리는 쉴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갈릴리 바다에서도 아주 잘 주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불안한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갑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Our shepherd wants us to center the church in our lives.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자를 따라가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멘. 교회 중심의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멘. 그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죠? A group of believers. 그게 church, ecclesia, churc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만나서 두세 명이 모여서 교제를 해도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모여서 딴 얘기 열심히 하고 있고, 그죠? 남 험담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그죠?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죠? 용기를 북돋아주고 더 기도하자고 위로해주고, 그게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막 이름을 날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내 옆에 주위에 한두 사람을 돌아보는 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아끼는 사람들을 조금 더 성경 가르쳐주고 더 돌아보는 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그의 모든 열정을 12명에게 쏟아부으셨어요. 12명이면 충분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신가요? 교회 그게 중심적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죠? 항상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모여서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것이 귀한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2020년도가 다가왔습니다. 그죠? 멤피스를 부흥시키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는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멤피스의 회복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멤피스의 회복은 나로부터 온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회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죠? 이번 연도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안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며 여러분들이 또 속한 땅을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한번 내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은지요. 한번 돌아보세요.